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말세적 환란의 모든 징조와 그리고 일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대학 환란 그리고 주의 재림까지 다 보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신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계시록을 보고 또 이 계시록대로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20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6장 22절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람어를 헬라어 발음으로 마란아다 연이어서 읽으면 마라나다가 되는데 계시록 본문에는 마라나다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뜻은 같습니다. 이래서 마라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위 재림신앙자가 고백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당시에 기독교 한참 초기에 핍박을 많이 받을 때에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예 신앙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각자 처지가 다른데 충성을 하려고 하면 더 핍박이 생기기 마련이죠.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 혹은 선교사 또 목사 이렇게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충성하고 자기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 이들이 공통된 것이 뭐냐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여 살면 그런 생각도 없지만은 주의 진리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좁고 절제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간절히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지는 내세 천국을 갈망하는 그런 심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핍박과 곤란을 많이 당하는 성도일수록 마라나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나다라고 할 때 마란이라는 말은 우리 주라는 말이고 아다라는 말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이런 뜻인데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마란아다 마라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우리가 전체를 읽으면서 깨우치게 된 것은 단번에 그냥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금방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환란이 이제 있었는데 이 종말에 있을 이 환란은 삽시간에 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는 우리 역사에 묻어난 우리 심정은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세월을 때로는 지루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은 늘 급하세요. 늘 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그런 때에 맞춰서 살고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 의식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주님이 오시는 이 일이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쓸 때는 2000년 전이죠. 근데 그때도 이제 곧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또 곧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심판이 가깝다 하는 그 소리를 2000년 동안이나 이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뭔 말이냐. 날짜를 치면은 언제쯤 오신다 이러면은 뭐 길도 좀 기다리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곧 오신다는 게 2000년이 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뻥을 친 것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월을 우리가 살 때에 3년의 학교 과정, 4년 과정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몇 년의 그 기간이 필요한 대략 그런 것을 놓고 이제 시간을 사용을 할 때에 시간은 보내는 게 아니죠. 이 세월을 살 때에 그 목적 달성에 대한 기쁨과 또 그 일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대해 세월에 대해서 봉급 받고 억지로 그냥 해만 지면 내 돈이네 이런 식의 생활, 억지로 하는 생활 이런 생활은 뭐 정한 시간만 지나가면은 뭐 되니까 하는 세월을 사는 사람은 일의 능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죠. 사는 게. 그리고 시간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헤아려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중심이 되지만은 그 일의 성공을 또 그 일이 마무리될 것을 바라보고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하루의 삶이 사뭇 다릅니다. 시간관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돈벌이를 할 때도 참 아이템이 좋고 또 열심히 해서 기회가 호개가 되어서 돈을 한참 많이 벌일 때는 콩나물 얼마 사고 소금을 사고 뭐 마늘 몇 쪽 사고 이런 거 안 적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일이 크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안 살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크게 컨텐츠가 내용이 좀 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크게 해내는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스타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이 큰 사람과 통이 작은 사람이 처신 자체에 대한 계획마저 틀려요. 계획 자체가 틀려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쓰실 때에 우리같이 그런 관념으로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은혜가 되었다 하고 만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이 내용을 메시지를 들어도 이 말씀의 감동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앞당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 그렇게 한 것처럼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묘한 종교적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감동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마음이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같은 내용을, 같은 사건을 접하면서도 큰 감동은 안 돼요. 사람이 이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큰 감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아도 예배 시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무슨 대사의 뭐 결혼이나 죽음이나 뭐 집을 사거나 무슨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거나 이런 큰 일들에 대한 자세하게 하나하나 안 가르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큰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게 하나하나 늘 항상 어설프고 늘 항상 고민이 되고 늘 항상 옳지를 않아요. 그걸 몰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활동 영역에 한 번은 그게 큰 감동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자신이. 그래서 신앙이 큰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이 없이 자잘하게 깔아놓으면 큰 일을 못합니다. 나가지를 못해요. 아예 나서지를 못해요. 매우 인격적이지만 아무 짝도 못 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총을 받는 일반 평신도 생활도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활동 영역에 한 번은 잠입이 되어서 뒹굴든지 뒤집어지든지 가슴을 치든지 며칠로 밥을 못 먹든지 큰 충격을 한번 받은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스타일이 틀려요. 말했어도 못 알아듣지만 일반 사람은 믿음의 비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쓰러지고 타협이 잘 되고 세상과 잘 믹싱이 되고 이해와 합리적인 그런 데는 아주 빨라요. 잘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와닿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성적 관념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록을 읽고 종말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방금 이루어질 것 같이 평생을 100살을 산데도 20살 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정신이 그대로 있어요. 시간관념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대로 들어가면은 세상 살아가는 스타일이 중심이 달라요.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리고 그랬어요.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허당이 아니고. 근데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에도 때가 카이로스 돼 있어.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꼭 그대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때를 말해요. 20절에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또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을 할 때에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걸 점검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지, 세상을. 그럼 긴장이 돼서 어떻게 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안, 초조, 긴장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평안해요. 그런 수준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긴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평안한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긴장스러운 거예요. 이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일에 대해서 또 그 전에 일어날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 금방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두 번째로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일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받아 적는 것처럼 적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을 하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18절 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없는 말을 지어낸다든지 있는 말을 빼낸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더구나 이 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못 깨닫거든. 그렇다는 말씀만 그냥 둘 뿐이지 이걸 뭐 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든가 있는 것을 뺀다든가 또는 이 말씀에도 없는데 지어낸다든가 가령 뭐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의 성령 충만 받고 바울처럼 뭐 하늘로 올라가서 영이 이제 올라가서 소위 우리가 시기만 하면 입신이 되어서 올라가서 이 천국 환상을 보게 되는 이런 내용이 성도들이 전부 다 휴가할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건 해석의 신학적 자유가 아니고 없는 말을 지어낸 거잖아요. 어디 그 휴거가 있습니까? 휴거라는 게 없는데 올라가는 게. 사도 요한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문 교회가 다 올라가요. 예수께서 19장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야 우리가 뭐 올라가든지 어쩌든지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재림이 없는데 그걸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지.
그걸 갖다 붙인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낸 거죠,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난 휴거로는 없는 말을 지어낸 자이기 때문에 형벌 받는다고 봐요. 그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사로 쓴 말을 권면하는 말로 바꾼다든지 다르고 달라요. 하라 하는 거 하세요 하는 거 해보세요 하든가 말든가 다 달라요. 하라는 의미는 들어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앞뒤 구절을 바꾸거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할 말씀은 앞에 하세요. 왜 앞에 했지? 좀 뒤에 오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서론본론 결론이 되겠죠. 기성적 결론. 그럼 제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 제가 모든 설교를 보세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가를 항상 앞에 있어. 주님 말씀이 그래요, 원래. 근데 본론은 중간에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성경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천지를 만들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그 다음에 예수가 왔다. 본론이거든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항상 보면 서론본론 결론은 되어 있어요, 원래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 뺐다 가톨릭처럼 마리아 상을 만들고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그렇게 잘못된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렇게 흉내 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계명을 없애든지 문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게 이제 상계명이 있으니까 2계명, 3계명 이게 순서가 우상 숭배를 말라 이 말이 부담이 되게 빼버리니까 제 4계명이 당겨서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9개밖에 안 되죠. 그러나 10번째에 이제 그 계명을 나누어서 탐내지 말고 하는 말을 나누어서 이제 같은 내용인데도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계명 자체를 하나를 빼버리니까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이래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는 말이 걸리니까 그걸 빼다 보니까 그래서 캐톨릭에는 10계명에 성경이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들면 그거 빼버렸어요.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캐톨릭 신자는 그런가 하고 뭐 신부님 이야기하고 교황이 말하면 맞는 것보다 뭐 이런 식이. 이러니까 성경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이 개신교에는 없느냐. 신학적으로 가르칠 때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성경에 여성은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동산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을 하와가 먼저 실수를 할까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 것을 뱀 속에서 말한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먹고 남편에게도 심지어 공범죄를 짓게 해서 여자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진리 문제에 운운하는 것을 여자에게 안 맡기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로서 세우기를 원치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여자들도 말 잘하고 능력 있게 하더라 이래서 세운 그 말을 잘하고 능력 있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남녀를 볼 때는 일단 남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목사를. 그 총회 결의를 하면 되는 겁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여자 목사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서 성경에 그 많은 말을 우리끼리 할 수 있겠나 안 있겠나 총회 투표를 하면 진리가 되는 그런 게 뭔가 하면은 교황이 하는 짓이에요. 캐톨릭에서 하는 짓이라니까.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 위에 있는 거야. 마리아가 성천했다. 언제 성천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성천해요? 부활하기 전에. 그
그럼 그걸 선포하면 그냥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나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가면 예하시오 하고 총회 결의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저런 죄가 있지만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국가의 그 환란보다 특별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나라 없이 약 2000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거야. 이게 보통 죄입니까? 복음을 맞서고 하나님을 맞서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지르거나 하나님 일을 막거나 희죽희죽대면서 우습게 여기거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데 벌을 받을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임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윤리적인 거는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거를 신을 한다.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우상 만든다.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아주 경하게 여긴다. 가만히 안 둡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는데 사람이 일을 하고 돈벌이를 한다. 가만두지 않아요. 앞에 4계명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에 대한 법이 나온다. 그중에서 세상 윤리 중에서 뭐 다른데 도둑질 한 번, 이거보다 부모를 경히 여긴다. 가만히 안 놔둡니다. 가만히 놔둬. 이래서 사람의 감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도덕적 가치, 시민의식, 그 시대 시민의식, 그 국가적인 가치 이론, 풍습 이걸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받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가 중요하지 우리 인격과 우리 인격이 해봐요. 우리 시대에 살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소통하는 인격이에요. 겨우 해봐야. 그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대의 유대인 전통의 역사 중에서 존경받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 앞에 구부러졌을 때에는 완전히 파산이 된 거예요. 초기같이 부서진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게 일어났냐고요. 더더구나 배운 바가 있고 나름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 이 시대에 살면서 존중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더 많을수록 깨어질 일이 많겠죠. 별로 살고 별 것도 없이 뭐 교육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깨어질 일 별로 없지 뭐 예수만 더 사랑하면 되는데 세상적으로 많이 갖춘 사람일수록 이게 깨어질 숙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될 일이 더 많다 이거야. 허당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세상 거는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거든. 다 허당이라고. 배설물같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 수준이 돼야 예수의 사람으로서 은총을 받고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피신될 수 있고 하나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지. 세상적인 그걸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는요 실패합니다 인생. 죽음이 딱 당도하면 알아요 그걸. 다 포기해요. 힘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안 되기 때문에 석가가 포기하라는 거예요. 불교 신도들이. 그러나 예수는 살았거든요. 포기가 안 되잖아요. 살고자 하는 희망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인 종교라고 해요. 생명인 종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저는 뭐 약해서 이딴 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전에 본인이 신앙에 성실치 못해서 그래요. 살아나신 예수를 정말 마음속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게을러서 그래요. 회개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앙심이 좋아졌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참 자기와의 싸움을 했고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밤을 지새고 추우면서 덜덜덜 떨면서도 주를 그렇게 기다렸고 더위에도 목마르면서 주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흔적들이 다 물어보세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게을르고 편안하게 그저 대충 눈치 봐서 이리 사는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무슨 큰일을 당해버리면 포기해버려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크게 부딪히면 생명의 주 예수를 접목한 사람은 이거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고 도전을 해요. 뭘 말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안 되거든. 생명의 주를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붙어서 순종이 났어요. 아무것도 안 되면 옆에서 쫄쫄 잘 따라가기라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은 아내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잘 순종했어요. 그녀가 참 순종했어요. 그 인물이 참 예쁘다고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요. 나는 그 여자의 심정을 나는 생각해요. 늘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인물값을 정말 한 여자다. 잘 순종하며 따라갔던 여자입니다. 하여튼 신앙이 성경 안에도 따라가는 신앙,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따라다니는 신앙도 있고요. 따라다니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조카 롯이 언제 궁시렁거리고 그랬습니까? 욕심 좀 많았다 보이지. 궁시렁거리고 뭐 아브라함을 욕, 그런 거 없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궁시렁궁시렁. 그러면 그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지. 조용히 입 다물고 잘 순종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체험을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는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위할 뿐인지 진리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해놔도 허당해요. 전부 다 인생 돌아보면.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건지 진리의 기초 위에서 진리의 간섭을 받은 건지 그걸 평가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매일매일 평가를 하고 인생 돌아보면서 평가하고. 이래서 요한계시록의 권위는 가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말을 있는 말대로 잘 못 알아듣겠거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배우든지 그래야지. 있는 말을 빼버리고 두려우니까 성경 보니까 겁난다 안 읽어야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도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기쁜 소식이지. 기쁜 소식 중의 소식이지. 근데 겁이라서 못 읽겠다. 글쎄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놈은 천국 못 간다 했는데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정신이 이상한 놈이 난 볼 때 냉정하게 말해서 구원받은 놈이 아니에요. 어떻게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습니까? 깨지고 저주받고 하는 그게 나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게 잘됐다. 하나님 때려 부셔서 죽이시옵소서. 이 원수들.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그게 나에게 그런 것 같이 겁이 나요? 정상 아닙니다. 그렇게 읽히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처음 보든지 예수를 많이 믿었든지 간에 딱 갖다 들이대고 MRI.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주님이 기다리고 이러면 정상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겁이 난다. 내 친구가 옛날에 교회 중학교 때 세례까지 받은 친구가 계시록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두렵다 그만하자 이야기하더라고. 결국은 이란 가가지고 그 이슬람교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또 병이 들고 이래서 청년기에 죽었는데요. 두렵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래서 어떤 목사는 요한계시록은 두려워서 안 가르친다. 정상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두렵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희망적인 말씀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야지요. 그래 자기도 핍박을 받고 당연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상처를 받고 막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재밌어요. 오히려. 요거 딱 적성이 내 거다 이거는. 이렇게 돼야지. 겁난다. 평소에도요. 일상생활에 계시록 안 읽어도 좋은데 평소 생활이 뻔한 거예요. 안위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지 복음의 군사로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내용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은 구약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이전까지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교훈과 내지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 이전에 직전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여러 예언의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 다시 오시고 난 뒤에 일어날 일과 영원 천국에서 살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형 사건,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은 흘러 지나갔거나 그 모든 교훈은 그대로 살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종말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비록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2000년 전의 내용이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오시기 전에 일어날 세상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똑같은 효과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는 뭐가 됩니까? 잠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정도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예언적 감각이 우리 성도들은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자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 예언도 안 하고 뭐 안 되죠.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어요. 다니엘 보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일단 봉함하고 이것을 많이 설파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때가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본문 10절에는 보면은 이 두 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보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카이로스. 때가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 예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는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며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이 말을 지금 많이 분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봉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이 받을 때 이 계시는 예수 오고 난 뒤 이 계시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임봉하라고 하던 예수 오기 전 600여 년 다니엘이 받았던 그 말대로 지금도 계시록을 안 가르치는 목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특색이 있는데요. 이 본문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가르치는 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교회사회, 특별히 교회사회는 어떤 게 드러나냐면은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확인이 드러나요. 이게 정말 순수검인지 아닌지는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면 이 태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순금이 나오잖아요. 대환란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즉 말세가 되면은 진짜 믿는 사람과 거짓 믿음이 뚜렷이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정치적 환란을 받는다든가 또는 개인이 뭐 큰 환란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예수 잘 믿기 위한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곤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개인적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뚜렷해져요. 믿음이. 그렇죠? 평화시대에 그냥 섞여서 몰라. 그런데 큰 환란이 딱 들어닥치면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딱 되는 사람은 딱 우측이면 우측 딱 오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좌측으로 딱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발등이 불이 떨어지고 종말이 되면 졸업할 때 되면은 상을 받을 때에 특상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딱 드러나잖아요. 심판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교회의 정서랄까 믿음이요 뚜렷해져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치적 환란이 있고 이랬는데 이런 데도 보면은 애국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표가 나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교의 마당이 되는 이 나라에 또 우리가 받은 이 국가에 대해서 애국심이 있어야지 당연히.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걸 무관하고 막 예수에서 그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하면 세상을 비추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의와 진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배경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산주의에 기독교 있어요? 못 있어. 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공산화 되려고 하면 막아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기도를 하고 또 안 막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을 잘해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애국심이 발로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국가주의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일이 전부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나갔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직무 따라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직무 따라 다른데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의 바른 형성을 위해서 진리와 평화와 공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도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례 요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헤롯 땅을 찔렀어요. 당신 잘못됐다. 건들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겁니까? 넘친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각 나라에 들어가서 문화적인 것 일만 아니라 교육적인 것 이것도 전부 정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위정자와 대화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권면을 하고 잘못된 것은 이제 교회가 또 지적도 하고 그렇게 다 해왔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 교회 사회도 예수를 잘 믿는 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오직 예수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이게 딱 분리가 됩니다. 반드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명하게 해라는 거지. 본래 기독교 신앙은 좀 뚜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흑백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그건 너무 냉정한 거요. 천국과 지옥, 그게 냉정한 것이, 그게 어디 뭐 은혜롭게 뭐 어떻게 인정스럽게 하란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중간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15절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찹든지 덥든지 그렇게 하라. 분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격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 중용 없어요. 뭔 중용을 지켜? 하나님이냐, 세속이냐,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결판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은 돈이 더 좋고, 그거 아니에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돈을 믿는 것, 이 차이는요, 두 개 다 될 수가 없는 걸로 성경은 말씀을 하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돈은 개마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도 믿는다면서 교회 나오면서 돈 좋아서 불의를 행한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에 말씀하신 같이 본문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앞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참 온전히 인격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적으로 안 되면 교인들도 점쟁이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계속 합니까? 왜 거짓말하면 장사를 합니까? 어떻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사업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처형의 보혈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무한대의 그 사랑의 용서에 갇히기 때문에 일단 회개를 해야 돼요. 뭔 죄든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되는 게 여러 형식의 문화 양식이 옛날과 달라서 농공사회 시대에는 뭐 밥 먹고 들에서 일하고 그거밖에 없지만 지금 문화가 너무 다양한데 그런 가운데서 잘 지켜져야 할 그런 정의와 사랑과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지금 다 깨어지고 있어요. 오만 유혹과 그런 시민사회 통계의식에 맞춰서 발맞춰 사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나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남이 어떻든 간에 사회가 아무리 봐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친다니까요. 허당에 잘못하면은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리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만연해버리면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이게 안 고쳐집니다. 동기유발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산 높이에 배를 지을 때 3층짜리 그것도 짓고 있을 때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웃기는 할아버지라고 돌았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산에다가 누가 방주를 지으면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정서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왜? 죄의 구덩이였어요. 너무 죄가 많으면 평범한 수준의 삶을 못 따라가요. 자, 이기심이 충만해지고 개인주의가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시집장가를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많이 그렇게 안 가면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자기가 착각을 해요. 자, 보세요. 과거만 해도 나이가 좀 들고 뭐 30 가까이 되면 노처녀 이래가지고 그 동네 살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은 나이 30에 노처를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제 뭐 시집 가려고 해야 되나 이러죠. 연령이 늦어졌다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나중에는 40이 돼도 이제 갈 때 됐다 이럴걸요. 요즘 자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어느 천이는 아이를 낳고 자손을 낳고 할아버지인데 되기 전에 죽어버리고 할머니인데 되기 전에 죽고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모든 역사 흐름의 의식이라는 게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고 안 따라가면 속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 문화적인 것에 대한 것,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모든 계통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당대에 그 지역의 역사의식에 시민의식에 맞춰서 발맞춰 나가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항상 노아 때에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의식이요 시민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만연해 버리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종교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릴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그런데 사도라는 자들도 3년을 따라다니도 그렇게 눈이 열려서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 예언대로 서기 70년경에 완전히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민족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110만 명이 불에 타 죽고. 이게 왜 이랬냐면은 시대의식을 가질 때 역사의식 소위 역사의식의 가치 이념을 이해할 때 즉 자기 자신을 이해를 바로 하려고 할 때는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옛날과 지금이 달라요. 시민의식을 가지고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윗대로부터 나는 참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이러고 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느 출신이냐 촌의 출신이냐 도시에냐 어느 대학을 다니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라 했는지 그걸 보고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옷을 빤다.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회개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 문화가 복잡하니까 지금 내가 이 취업하고 있는 나의 삶의 요소가 옳은 건지 일반 사생활에서 옳은 건지 내가 보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가 맞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건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 뭐 알아서 살고 내가 알아서 다 산다는 거. 내가 다 알아서 네가 알아서 네 영혼을 다 지키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각성을 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이 말세를 하잖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좀 더 긴장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정서가 될 만큼 이 세상에 도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도전이 뭡니까? 역사의식을 주님 안에서 하면 우리 자신의 개인마다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세를.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을 간절히 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